자,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제 사랑한다는 것이 참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제 쉽지 않냐 하면은 사람은 사랑받는 일보다도 사랑받지 못한 미움받을 일을 더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가 어려운 그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일보다 벌 받을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눈에 있는 이제 자기 눈에 있는 글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키는 보고 그걸 가지고 늘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데 우리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질이 대단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키를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정죄를 하는, 그게 얼마나 이제 그 특성이 이제 굉장히 강한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이사야 59장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내가 복받을 짓은 안 하고 벌받을 짓은 더 많이 하고 사랑받을 짓은 안 하고 미움받을 짓을 더 많이 하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마음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이제 그런다면은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걱정해주고 부모가 또 자녀를 그렇게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면은 그 얼마나 따뜻한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엄마는 엄마가 아니야, 뭐 이런다든가. 이 새끼는 어느 새끼인지 모르겠다. 누구 뱃속에서 나왔어, 뭐 이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파토 나는 거죠. 뭐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꾸 믿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예? 이 손바닥하고 똑같아요. 손바닥, 손등, 손바닥 이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 믿음만 따로 내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거는 성경 잘못 보고 하는 소리인 거야.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안 중요해. 사랑이 더 중요해.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랑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 안 돼. 믿음이 없는 사랑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 또 반대로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가짜야.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가짜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하나로 묶어가 다니는, 물론 그 중에 이 믿음과 사랑을 악교로 이렇게 본드를 딱 하고 붙여놓은 게 소망이죠. 그 본드 이름이 소망이야. 네? 철석 본드 이름이 소망이라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이렇게 딱 붙어 다니는데 일단은 소망은 뭐야? 믿음과 사랑을 붙여놓은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어쨌든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야.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랑은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보다 더 부족한 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라고요.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기 전에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나를 위해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나에 대해서 쉽게 정죄할 수 있는가? 예?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예? 누군가가 뭐 너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니는 뭐 살면서 날 위해서 뭐 물 한 컵을 갖다 줬어, 기도를 해줬어, 해준 건 아무것도 없이 뭐 잔소리야. 너희가 니 보고 뭐 충고질 해달라고 그랬냐? 조용하시지 고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어떤 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성경이 있는 그런 말씀을 뭐하게 하려고 두 번째 편지를 썼다고요? 기억나게 하려고요. 기억나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을수록 머릿속에 남는 게 있습니다. 뭐라도 남습니다. 뭐라도 남아요. 뭐라도 남는 게 있는데 성경을 전혀 보지 않으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지만은 머릿속에 남는 것이 전혀 없으면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에너지가 내 영혼에 내 영혼에서 이렇게 솟구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만 하겠죠. 그죠? 그죠?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뭐 이렇게 막 잠언도 틀어놓고 뭐 누가복음도 틀어놓고 뭐 성경 계속 막 듣고 이러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님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사람들이 마음이 행복해져요. 왜 행복해지냐 하면은 예수님한테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뭐가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뭐가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예? 예수님한테는 악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무능력과 무기력과 공황장애와 불안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는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은 선 그 자체, 평화 그 자체, 평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꽃을 이렇게 이게 뭐지? 이게 골드버거가? 이게 뭐지? 메리골드가? 예? 골드버거가 아니고 메리골드를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렇게 냄새 맡으면 가까이 될수록 냄새가 더 진하게 날 거 아닙니까? 멀리 있으면 냄새 안 나도. 그죠? 예? 그래 가까이 두면 둘수록 메리골드는 또 말려가 또 차로 또 끓여 먹잖아요. 예? 그래 냄새가 나는 그것처럼 예수님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면은 할수록 예수님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말씀이 뭐가 돼요? 금이 돼요. 말씀의 금. 말씀의 금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마귀랑, 악한 영들이랑, 귀신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이렇게 나 귀신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나? 아니거든요. 나 마귀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나? 아니거든. 에? 나 악령이야 이렇게 나타나나?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로 등장을 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누구를 조롱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이래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전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죠?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건 맞아. 팩트. 이건 팩트 맞잖아.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건 팩트잖아. 근데 거짓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은 거짓말이야. 아직도 안 왔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맞는 말이잖아. 아직 안 오신 것도 맞고, 만물이 처음부터 그대로 있는 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썩겠죠? 썩습니다.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죠? 예? 약속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은, 예?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또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도 똑같다. 이거는 현실적이고 팩트 이야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기울겠습니까? 안 기울죠. 안 기울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단 말이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건 모세오경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진짜인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더 진짜를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진짜인 것을 갖고 와가 더 진짜인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한다고? 누가 한다고 이게?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한다고? 마귀가 뭘로 변장해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하는데 그 광명의 천사는 사람으로 변장하겠죠. 또 그죠? 예? 변신 몇 단계 거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총회장일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일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광명의 천사니까 얼마나 이렇게 번쩍거리는 사람이겠어요. 누가 저보고 광명의 천사를 그러겠어요? 어둠의 천사 뭐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누가 저보고 광명의 천사를 그러겠냐고. 안 그런다니까. 저보고 이제 광명의 천사라 안 그러고 뒷골목의 천사 뭐 이렇게는 말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광명의 천사는 번쩍거리잖아. 예? 번쩍거리는 그 번쩍거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유명한 사람. 예? 세상에 이름난 목회자, 부흥사, 정말 집회만 했다면은 막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은혜를 막 폭발같이 일으키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어쨌든 광명의 천사가 사람으로 변장을 한다. 삐까번쩍한 사람으로 변장을 한다. 그럼 제가 말하면 어디 말빨이 서겠습니까? 제가 말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누가 그 조회수 이렇게 20회나 되겠습니까? 유튜브 안 온지 좀 꽤 됐는데 올리면요, 우습게도 조회수 없어. 아무런 영향이 없어. 내가 뭔 욕을 하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 유튜브에서 가만 놔둬. 내가 이 정권에 대해서 욕을 해도 조회수 없으니까 가만 놔둬. 영향력이 1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세상의 찌꺼기야. 그냥 갈로 밖에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정말 삐까뻔쩍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조회수가 10만에 20만에 막 30만에 막 달리면은 그거야말로 삐까뻔쩍한 사람이잖아. 영향력이 큰 거잖아.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찾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면은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입니다. 몰랐지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까불고 있네. 아직까지 세상이 가만히 있다고 괜찮은 줄 아는 것 같지. 내일 대볼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일 대볼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오늘 죽었다 하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내일 대볼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그래 내일 대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예? 내일 대볼까? 이렇게 말을.
그래서 이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당부하는 거죠. 신약과 구약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한테, 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봤을 때는 지구 역사가 한 6천년, 7천년 지났어도 하나님한테는 7일밖에 안 지났어.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달라. 하루살이의 시간은 어때요? 하루살이의 24시간은요? 일생이잖아, 일생. 하루살이의 24시간은 뭐 하루살이가 딱 하루만 사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루살이라 그랬을 때 하루만 딱 산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하루살이의 하루는 일생이야, 일생. 걔는 새벽에 태어나가 저녁에 죽을 때까지, 예? 그게 인생의 다야. 예? 아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개의 일생 해봐야 걔는 뭐 15살까지 산다 치지만은 그게 개의 일생이잖아요. 어? 우리는 뭐 15살짜리는 중학생인데. 안 그렇습니까? 뭐 호랑이도 뭐 15살, 18살 이런 밖에 못 살대. 예? 호랑이 사다도. 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일생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되지. 하루살이의 일생은 하루. 그죠? 예? 지렁이의 일생은 햇빛 나는 날까지. 햇빛이 안 나면 살고 있을 낀데, 괜히 햇빛 나 바깥으로 기어 나오다가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적이다.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최고도 회개 안 하죠. 그죠? 예? 예? 주로도 회개 안 하고 주로도 교회 안 오잖아. 교회 나가자 이야기 좀 해봐봐. 나가나 안 나가나. 교회 나가자 이야기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상 한 번씩 받을 거야. 상 한 개씩. 집 한 채씩 생길 수도 있어. 안 믿네. 아멘. 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나가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니 잘했다. 집 한 채. 아멘. 그래가지고 100번 얘기하니까 집 100채 막 생겨버는 거야. 그래서 예?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이게 이제 종말의 징조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뭐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기근, 지진, 전쟁, 뭐 이렇게 홍수, 화산 폭발 이런 거는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첫째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에 드글드글 득실거립니다. 거짓 선지자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삐까번쩍한 그런 사람 거짓말쟁이로 온 세상에 가르쳐집니다. 온 세상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안반대기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유성들이 막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거 한 대라도 한 개. 그 정말 수도 없이 지나가는데 그거 한 개라도 지구 꽝 하고 박으면 지구 박살 나버려. 그렇지 않을까? 지구 박살이 날 거란 말이야. 희한하게도 근데 지구에 안 박고 지구 옆으로 다 지나가. 그런 거 보면은 아름답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구에 충돌하면 어떡하지? 그야말로 예를 들어 운석이요, 운석. 예? 지구에 그냥 우주의 돌멩이라 칩시다. 우주의 돌멩이가 뭐 가로 세로 1km쯤 된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박았죠. 우리나라 없어져 버립니다. 이 핵폭탄 저리 가라요. 폭탄 저리 가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핵폭탄보다 무서운 폭탄을 미국도 만들어냈다가 미국은 사업을 접었고 우리나라 만들어가 갖고 있죠. 텅스텐 말이에요. 저 대기권 저 높은 데서 성층권에서 쇠막대기를 떨자요. 쇠막대기에 그 폭탄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거 있어. 그 우주사 그거 쳐보면 나와. 쇠막대기를 떨주면은 그게 그 쇠막대기가 땅속 깊이 박히면서 균열이 일어나면서 지진 나고 다 날아가. 핵폭탄 몇 개 터뜨린 것 이상으로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네? 그런데 하물며 가로 세로 1km 되는 게 지구를 정면 충돌하면은 그 여파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해요. 여파가. 여기 유튜브 나중에 한번 재미로 쳐보세요. 운석과 지구가 충돌했을 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어떤 우주 천재 지변이 일어납니다. 우주 천재 지변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룩한 행실은 남을 많이 돕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경건에 관한 정의에서 야고보서 1장에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경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넘버 원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넘버 원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넘버 2는 우상숭배 안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박정희를 세워놨던 이재명을 세워놨던 누구든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돈을 세워놨으면 그것도 우상숭배고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세워놔도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자식을 세워놓으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돼요. 자식이 언제부터 부모님을 그렇게 지극히 섬겼단데, 예? 노다지 부모를 구박하기가 일쑤고, 내가 이 강릉 땅에 와서 버림받는 부모를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예? 길바닥에 그냥 버려버려. 예? 세상에 그렇게 악독한 그런 딸내미 자식들, 아들, 딸들이 많더라고. 예? 저 아버지한테 전화 올까? 예? 전화번호 막 바꿔버리고. 예? 전화, 어떻게 전화 해가지고 경찰서 병원 해가지고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 딱 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또 전화번호 또 바꿔버려. 그래, 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군인연금 나오는 거 그거 자기가 다 가져가야 된다고 서류 다 내놔라. 사람 맞나? 자식 맞나? 응? 나 학교 선생님 싫어. 그 학교 선생이거든. 아무튼 그렇지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을 반드시 외워라. 히브리서 9장 27, 28절.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거든요. 뭐와 상관없이? 뭐하고 상관없이? 예? 뭐하고 상관없이? 뭐? 자기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복음 읽어주는데도 이상하게 듣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시요 뭐라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멀리 떠난 왕의 비유에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포도원을 만들고 멀리 이제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갔다가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원 소출을 거두려고 종을 보내 때리 죽이고 또 보내 때리 죽이고 아들 보내 아들마다 때리 죽이고 하니 열받아가 와가 다 죽이었잖아. 예?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다시 또 봅시다. 또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뭐라고요? 손바닥이다. 그죠? 손바닥과 손등이다. 그걸 붙여놓은 접착제가 소망 본드다. 소망 본드. 내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남 괴롭히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좀 평안하게 말도 예쁘게 하고 자기 성질을 자꾸 부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봐야 좋을 게 뭐 있노. 그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억지로 풀다가 지 기분대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칼 잘못 쓰면은 자기 손 베이잖아요. 예? 저기 계신 청년 형제가 요리하다가 칼로 손을 쳐가지고 손가락 잘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도 잘못 쓰면은 지 손 빼버려요. 안 그렇겠어요? 요리사들이 얼마나 손을 많이 베겠어요. 마찬가지로 신구약에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지만 잘못 억지로 풀면은 멸망에 이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는 도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네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관하라. 그러니까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무엇을 기억하라? 구약과 신약을 기억하라. 그죠? 구약과 신약을 기억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는 배워야죠. 말씀을 배워야죠. 예? 자라가라 했으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배우기 싫거든 예수님이 생각 많이 하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대답하세요. 예. 그래서 영광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들 뭐 바쁘고 그러지만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생활에 여유가 조금 있고 이러면은 꼭 성경 배우는 자리에 가야 돼. 알겠나? 꼭 성경 배우는 자리에 가라고. 나한테서 성경을 제대로 배웠으면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 안 해도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고 땡땡에 붙이다 보니까 다시 성경 다시 배워. 다시. 아니 하나도 없어요. 없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와 자비를